주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더 여러분에게 훈련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더 훈련돼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어떻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어떻게 주님이 나를 터치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주 긴밀하게 개인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을 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누군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진 보셨죠, 여러분? 그 사진 속에 여러분이 아는 얼굴, 그리고 모르는 얼굴. 아는 얼굴은 우리 팀이고요. 모르는 얼굴은 현지에 자카르타에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세요. 여기 앞에 이렇게 3명 묶여 있잖아요. 그분이 윤심장 선교사님, 그리고 미랄 선교사님, 그리고 하원이, 이렇게 가족입니다. 여기 얼굴 모르는 모든 분들이 그 땅에 인도네시아 영혼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세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짧은 시간이었는데 주님께서 저분들을 말씀으로 만져주셨고 또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그래서 정말 많은 격려를 받았다고, 회복이 됐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드리면서 또 주님께서 더 세세하게 그 마음을 좀 치유하시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만지고 그들에게 울림이 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롭게 그 땅에서 또 선교하는 일에 힘을 더 얻어서 그렇게 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는 팀들에게도 감사를 드려요. 우리 권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죠. 일단 체력이 문제되고 재정도 그렇고 또 가서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부딪힘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도마뱀을 매일매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마뱀 같이 생긴 큰 거 뭐죠? 그 이구아나? 아무튼 이렇게 크게 생긴 그 도마뱀인데, 큰 도마뱀 같이 생긴 그걸 그 지방에 갔을 때 마을 남자아이들이 그걸 잡아서 이렇게 꼬챙이에 깨워가지고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뭐 하냐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장난감처럼 갖고 논대요. 우리 애들은 우리 한국은 어때요? 그렇게 생긴 모형을 갖고 놀잖아요. 걔네는 실물을 가지고 논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참 대단. 그냥 도마뱀은 함께 사는 가족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환경입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내면서 또 선교 단기이지만 일정을 마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저분들은 거기서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 현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친구들이라 그래요. 친구라고 해요. 근데 그 호칭이 얼마나 정겹게 들리는지, 저렇게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구나, 저들이 저렇게 이미 마음에 들어와 있구나, 순간순간 감동이 될 때가 참 많았어요. 이제 미랄 쌤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현지에 인도네시아 자매들이겠죠.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러 늦게 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밥을 해서 다 먹이는 거예요. 먹고 다 치웠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나 지금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면 나중에 또 온대요. 그러면 또 그 자매를 위해서 다시 또 밥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또 그 자매를 또 먹이고.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미 이분은 인도네시아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하나가 되어 있고 또 그들을 친숙하게 다가가서 막 현지 사람처럼 막 인도네시아어로 막 이야기하면서 뭔가 소통을 할 때 보면 전혀 외국인이 아니고 그냥 거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좋고, 정말 선교사 맞구나. 인도네시아에 윤심장 김미랄 선교사님이 있다. 주님이 그걸 딱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종들이 있어. 그들이 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어떤 우리가 느끼는 그 믿음직스러움, 신뢰, 정말 힘써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 정말 힘써 함께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서 본 것 중에 가장 많은 건 사람이었고요. 거기 인구가 세계 네 번째예요.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인 것 같은데 인도예요. 인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 그 다음 미국,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90%가 또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이에요. 그러니 길에 얼마나 많은 그 무슬림들이 다니겠어요? 거기에 그 사람이 정말 많고 또 무슬림들이 정말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오토바이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뭐 택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송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길에 차 반, 오토바이 반, 막 그런 상황에 서로 자기들만의 룰이 있대요. 신호등이 별로 없는데 정말 곧 사고가 날 것 같고 부딪힐 것 같은데 거기서 자기들만의 룰을 가지고 사고 나지 않게 그렇게 잘 다니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어머 어머 손잡이를 저절로 막 잡게 되고 기도가 나오고 마음이 이렇게 쪼려지게 되고 막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 막 지나갔어요. 정말 그렇게 아주 복잡한 도시가 자카르타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 가운데 그 사람들, 그 영혼들,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들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들은 굉장히 또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대한민국은 잘 살고 동남아의 어느 나라를 가면 되게 못 사니까 왠지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잘못된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 우리나라가 너희들보다 나아 하는 어떤 이 아주 교만한 생각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를 보내실 때 우리가 그것을 그런 교만함이나 그런 우월감을 느끼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속에 숨어있는 그런 생각들을 깨트리고 그 나라의 형편과 그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들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또 보내시기도 하고 또 그 영혼들을 들여다보라고 보내시기도 해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는지, 그들에겐 무엇이 또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 보라고 우리에게 단기 선교를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뭘 봐야 합니까? 뭘 느껴야 합니까? 주님, 저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선교 나갈 때 그 나라를 놓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나라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우리는 그냥 무의식 중에 우리 것과 그것을 비교합니다. 우리나라 건물은 이런데, 우리나라 화장실은 이런데 여기는 이렇구나. 뭐 그런 것들. 우리나라 음식은 이런데 여기 이렇고 사람들이 이렇구나. 막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런 거는 우리가 관광을 가고 여행을 갈 때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얼굴이고 그들의 눈동자입니다. 근데 그 영혼들을 볼 때 그들의 얼굴은 굉장히 착했어요. 싸납거나 또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친절하고 또 순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들의 국민성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싸납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런 거 싫어한대요. 사람들 서로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부딪히거나 막 언성을 높이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일들이 되도록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어떤 민족성이 있대요. 성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배울 게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한 좋은 점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뒷면에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종교의 부분들에 누군가가 또 자기한테 와서 강요를 한다거나 예수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푸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죠. 자신들의 가진 종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종교를 갖는 건 그 나라의 의무예요.
어떤 종교에든지 그 6대 세계 6대 종교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무교로 있으면 안 되는 게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 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게도 기독교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10%가 됐다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오는 것이죠. 뭔가 다른 걸 믿고 있다가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현지의 예배는 우리보다 더 뜨겁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그들과 함께 드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들은 수요 예배가 없다고 해요. 근데 전체로 우리처럼 모이는 이러한 예배가 주중에는 없다고 해요. 그런데 주일에 함께 모이는 그 예배 안에 그 택시 기사가 현지 찬양을 틀어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할 때 찬양이 완전 정말 영의 찬양이에요. 막 함께 부르다가 우리가 영의 찬양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파워가 우리보다 더 강하더라고요. 그 리더가 영의 찬양을 막 이끌어가면서 막 제가 알아들 수는 없지만 그 성령님의 임재를 풀어놓고 선포하면서 어떤 예언적 부분들을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그게 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제 안에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와,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이 인도네시아에 소망이 있다. 저러한 예배가 있다라면 이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냥 사람들이 전도하는 건 법으로 전도는 할 수 있지만 개종을 시키면 안 된대요. 당신 예수님 믿어 이렇게 개종시키는 것들은 법에 걸린대요. 불법이래요. 근데 정말 그래서 현지 교회가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렇게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 믿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들을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배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강력할 때 주님이 각 사람을 터치하시면서 심령의 그 어떤 그 짐들을 걷어내시고 만나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그 인도네시아 땅의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놀랍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사님들이 일하기가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땅은요 정말 어느 열방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예배하면 가장 쉽게 문들이 열려요. 근데 그 땅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성령의 임재 안에서 강력한 영의 예배를 드리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배하는데 어둠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내가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는 일로 계속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지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지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배를 강력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그런 어떤 전략들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각 팀 안에서 이제 좋은 이제 인도네시아 안에서 느낀 거, 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좋은 전략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감동이 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정말 주님밖에 모르시는 분들이구나. 정말 주님 선교를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런 마음. 물론 선교사님들을 배울 때 그런 정말 이런 어떤 항상 그분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우리 윤심정 선교사님, 김미라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 가운데 주님이 보시는 두 분의 모습, 또 우리가 느끼는 그 두 분의 모습 안에는 정말 주님밖에 모르는구나, 정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됐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준 그 영혼의 모습은 그 생각 안에도 오직 주님의 일, 그리고 그 행동 속에도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에서 주님이 참 격려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선교는 그런 것 같아요. 너랑 나랑 달라, 내가 너네들 도와주러 왔어, 이건 선교가 아니죠. 그 땅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건, 그 현지의 선교사가 된다는 건, 나는 너희들 사랑해, 난 너희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런 거죠. 난 인도네시아를 사랑해, 난 너희들을 사랑해.
그냥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친구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가족이 되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그들의 마음 문을 열 거예요. 그죠?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거고요. 그 진심이 담긴 말들을 마음에 담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있으면 안 돼요. 선교를 나가면 한국 사람으로 있으면 안 되고, 그 현지의 사람, 인도네시아를 갔으면 인도네시아 사람, 터키를 갔으면 터키 사람, 그렇게 각 그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갔을 때 가신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정말 신실하게 그 나라 백성들을, 그 영혼들을 섬기고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 되어 동화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어서요, 예수님께 와서 계명에 대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고 묻죠.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율법사는 자기 전공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네가 가서 그렇게 행하고 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율법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해요.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한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진 반 죽을 만큼 맞고 다 벗겨지고 다 빼앗기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길을 3명의 사람이 지나가죠.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가 보고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갈 때 그도 또한 제사장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가버립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곁을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사마리아인이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보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가진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해서 그의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를 자기 나귀에 싣고 자기가 묵는 숙소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자기가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이 3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우리는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정답!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 율법사도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려주시고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정답을 맞추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정답이 뭔지 너 맞춰봐, 내가 상품 줄게,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3사람의 예화 속에 나오는 3 인물은요,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생각하라고 주신 이야기였어요. 생각하라고. 이 3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라고 질문할 때, 그건 유치부 아이라도 다 알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그런 답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내주시면서 이 율법사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너는 어떠니? 라고 물으신 거죠. 너는 어떠니?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넌 저의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어쩌면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고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열방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피를 흘리다가 그렇게 어둠의 길을 헤매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가버리면, 그 피하여 간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는 가장 그걸 잘할 수 있어, 내 직업이 그거야 라고 말하는 제사장이죠.
그리고 또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내가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레위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자기가 지키는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생명을 외면하고 그리고 피하여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은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 난 예수님을 믿어, 너희들은 이슬람, 너희들은 마호메트를 믿지, 너희들 불교, 너희들 석가모니 믿지, 그거 잘못된 거야, 너네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너희랑은 달라. 우리는 어쩌면 좀 그런 마음들이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율법사처럼.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기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사마리아인들은 오래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을 때 그 아수르의 한 족속이 들어와서 그 땅에서 살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방인으로 들어온 아수르 족속들하고 이제 같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살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또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잃었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변질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됐죠. 그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사는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을 자기들과 똑같은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자기들 민족하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경멸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갈 때 사실은 여리고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면 지름길인데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들 마음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당하게 저들은 거룩하지 않아, 저들은 우리와는 달라, 저들은 배신자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걸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사마리아인들하고 놀지 마, 그들하고 상종하지 마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거기에 사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그들이 나를 믿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고 판단하고 경멸한 거죠. 이 예화 속에 왜 그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인일까? 이 율법사는 굉장히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준행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깨트리도록 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네 속에 있는 편견을 버려라. 네가 갖고 있는 판단을 버려라. 네가 나누어 놓은 그 선을 부수고 저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들은 너희보다 나은 모습이 있어. 적어도 저들이 너희들을 판단하진 않아, 경멸하진 않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사이에 우리끼리 안에도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나 봐야 합니다. 때로 없다가도 때로 그런 마음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 없다가도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좀 잘 살게 되고 내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나보다 좀 아래에 두는 어떤 그런 아주 교만함이 사람 속에 죄성 안에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또 나라 간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잘 사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선교를 나가면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죠. 너무 지저분하다. 이 사람들은 너무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들 속에는 우리와 저들을 비교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우월하고 열등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나누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제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네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주님 앞에 배우고 나면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여러분, 우리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주님 안에서 형제예요. 예. 아무런 연고가 인도네시아 사람들 나 잘 모르는데, 우리가 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결국 어디서 만나요? 아담과 하와에서 만나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혈통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는 같이 주님 안에서 지음을 받은 그런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 때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들도 나랑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지옥까지 말아야 할 한 영혼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들을 위한 끝없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또 선교를 나갈 때마다 그 땅이,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통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도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데, 저 바다 건너 멀리 비행기 타고 수시간을 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언제 봤다고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 가족조차도 진정으로 사랑하기 힘들어요. 미운 건 밉고 얄미운 건 얄밉고 싫은 건 싫고 막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다른 민족에 대한 사랑도 동일한 그런 주님의 사랑이 와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임제 교회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선교에 대한 문을 활짝 여셨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선교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또 어제 그제 금요일 날도 또 이재진 선교사님 오셔서 트르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뜻이 뭘까라고 잠깐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의 그 실제적인 일들을 하려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뭐 학원을 다니고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다든가, 뭔가 여러분이 어떤 그 일을 하려면 그것이 관계된 일에 훈련이 되셔야 되죠. 그리고 나면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임재 가운데 막 기름 부어 주시고, 막 주님 만나 주시고, 막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 내면을 막 키우셨어요. 근데 선교로 문을 여시면서 이제는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너희들이 일해라. 너희들 내가 준 거 있지. 너 그런 거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땅에다 가서 부어줘. 그들에게 말해줘. 그들에게 표현해줘. 알려줘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선교에 대한 문을 이렇게 여시면서 주임제교회가 예배도 잘 드리지만 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잘하고, 서로 또 이렇게 돕고 격려하는 것도 잘하고, 말씀 순종도 잘하는데, 이제는 그러한 무장된 것으로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받은 것들을 전해줘라. 그 땅에 나의 임재를 풀어놓아라. 너희가 잘하는 예배를 그 땅에 가서 드려라. 너희가 잘하는 그 선포를 그 땅에 가서 선포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었다면,
그 예배를 인도네시아 땅에 가져가고 터키 땅에 가져가면 그 땅에서 예배할 때 그 땅에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순종하여 나아가고 그 땅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영계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영계 속에 어둠이 파쇄되고 또 견고한 진이 균열이 가고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풀어놓아진 하늘의 것들이 부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의 어둠이 벗겨지고요,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어리석음이 벗겨지고 단단한 들이 깨져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또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들려지고 알아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가 믿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임직교회에게 선교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우리 가가지고 뭐 선교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선교 간다 그러면 명목상 선교고 다 여행하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한대요. 관광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을 한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임직교회에서 가는 선교는요, 정말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가서 정말 선교하고 오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주님이 우리가 가진 비밀을, 우리가 경험한 하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가서 운반해서,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진을 옮길 때 그 법궤를 메고 이동했잖아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 임재를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선교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땅에 가서 풀어놓고 예배함으로 그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옮기는 교회입니다. 열방으로 그것을 옮겨가는 교회가 주임직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가장 마음에 두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먼저 받고 먼저 누리고 먼저 깨달은 것들을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주님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남아있는 시간 속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들을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예할 수 있는 준비되고 순종에 훈련된 그러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들을 일으키셔서 하늘 군대를 풀어서 보내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선교, 나는 너무 선교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가기 힘드신 분은 안 가셔도 돼요.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는요, 어떤 사람은 가는 선교예요. 어떤 사람은 보내는 선교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고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하는 선교예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선교의 방법들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못 가는 것 때문에 마음에 막 눌리거나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이 비교되는 것 같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것에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들게 하는 건 사단이에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어떤 영역의 선교든지 그 영역의 선교를 여러분이 감당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출소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가서 예배하고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앞으로 2023년도에 또 이렇게 선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요. 내가 이번에 선교 가는데 하나님, 좀 제가 힘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좀 돈을 모아서, 저는 가지 못하지만 누군가 가는 분 한 사람의 비행기 싹쓸 좀 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갈 수도 없고 저는 돈도 없는데 지금 제가 그 선교를 위해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지금 제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주임직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우리가 선교를 하면 주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너 선교 가는 사람 한 명 후원해라 라고 하셔. 너 기도해라.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세요. 선교를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이 가라 그래서 선교지에 나갔어요. 근데 가서 며칠 있다가 듣는 소식이 뭐예요? 이 땅에서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던 일이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셔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하세요. 그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물질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이 물질보다 더 큰 물질을 그 사람에게 주시고 항상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 갚아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되었든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영역이든지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또 다음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듣게 하시잖아요. 그저께 와서 이재인 선교사님이 트르키의 시리아 난민들, 그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뭔가 들었는데 내 마음이 계속 그 말이 생각나게 하신다. 뭔가 계속 그 말씀에 대한 울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좀 여러분이 막 회사를 막 때려치고 가고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 내가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내가 거길 갈 거야, 가정도 다 포기하고 거길 갈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영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듣게 하시는 하나님,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놓고 하시는 소리, 말씀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피해 가지 마시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